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8월 15일 초등부 예배 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암송해보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새로운 삶 증거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삶 증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내 맘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밝게 웃으셔요.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내 맘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기억.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밝게 웃으셔요.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내 맘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해요. 아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승리하게 하신대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바로 섬겨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리.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멘.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이기게 하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리.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멘.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이번 찬양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이 제 마음의 최고이십니다. 하늘 보자,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와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맘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나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아멘. 하늘 보자,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와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나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나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아멘. 친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율동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율동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주님 없는 곳에서 그 어떤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곳이, 그 시간이 진정으로 나에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또한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다 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다른 곳에서 전날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다른 곳에서 전날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 고요하고 주의 품에 솟아나는 평안이 내게 넘칩니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다른 곳에서 전날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다른 곳에서 전날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 고요하고 주의 품에 솟아나는 평안이. 우리 주의 날개 할 때 손들고 찬양할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 고요하고 주의 품에 솟아나는 평안이 내게 넘칩니다. 평안이 내게 넘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 미워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사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세요. 아픈 친구들과 가족, 선생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승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도 오늘 함께 8월 15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2절 지금 다 찾아보고 있죠? 네. 다 찾았나요? 구약 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각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옛날에 이스라엘에 마노아라고 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라고 하는 한 남자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네 하면서 좀 슬퍼하기도 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마노아와 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자녀를 못 낳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들은 너희가 낳을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실인 처음 들어보죠, 그죠? 들어본 친구도 있나요? 좋아요. 이 너희가 낳을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실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구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분된 자. 뭐가 구분된 걸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와 이 아내가 낳을 아들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뭘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포도나무 알죠? 포도 좋아하죠, 그죠? 근데 이 나실인들은요 이 포도에서 난 거는 먹으면 안 돼요. 포도를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또 옛날에는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포도주, 와인, 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또 나실인은 뭘 하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 시체 알죠? 시체.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어있는 시체에게 가까이 가거나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 해야 됐어요. 또 나시린은 뭘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 이 머리 있죠.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신기하죠? 이 나시린은 이 머리에다가 칼을 갖다 대고 이렇게 머리를 미는,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런 법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낳을 아들을 나시린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낳을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막 숭배했어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노아야, 너가 낳을 아들이 내가 나실인으로 부를 건데 그 나실인은 지금 너희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지?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아들을 낳는데 나실인이 되고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야, 이 삼손을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됐는데 목사님이 미리 이름을 말해버렸네. 그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삼손 이름이 무슨 뜻일까? 손이 이렇게 세 개라는 뜻일까요? 아니고 삼손은 작은 태양 이런 뜻이에요. 작은 태양이다. 빛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은요, 자라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아주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삼손이 아주 잘 자랐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바로 강한 힘이었어요. 강한 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주 강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동화책이나 이런 거 혹시 삼손 이야기 이런 데 보면은 삼손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 막 힘이 엄청 센 그런 근육 남자로 이렇게 막 그려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실제 삼손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목사님처럼 말랐거나 아니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겉보기에는 이렇게 평범한데 삼손은 힘이 무지무지하게 셌어요. 삼손이요, 힘이 얼마나 셌었는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손이 길을 가는데 옆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막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너무 무섭죠, 그죠? 사자의 힘이 얼마나 세요? 당장 도망가야 될 텐데 삼손은요, 도망가지 않고 이 사자랑 맨손으로 싸웠어요. 맨손으로 싸웠는데
손에 뭐 다른 뭐 칼이나 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사자랑 싸우다가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어요. 그 큰 사자를. 그 정도로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또 삼손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나 힘이 셌는지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손이 엄청 화난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삼손 이야기 하자면 너무 길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상 다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삼손이 어느 날 막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있죠,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뭐로 죽였냐면, 땅에서 나귀, 당나귀 같은 거, 나귀가 죽어서 이렇게 이 뼈만 남아있는 나귀가 있었거든요. 그 나귀에 턱뼈를 하나 들어가지고 이 나귀의 턱뼈로 혼자서 막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무려 혼자서 1000명의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혼자서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엄청나게 센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삼손의 이런 힘, 막 엄청난 힘, 막 사자가 왔는데 이런 고양이 녀석 하면서 막 고양이랑 놀듯이 막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죽이고, 혼자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런 삼손의 힘,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삼손 맨날 밥 먹고 저기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맨날 하루에 막 5시간씩 운동하고 막 100kg씩 들고 이래서 막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건 사람이 운동한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런 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이렇게 특별한 힘을 쓸 때마다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이 엄청나게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막 자기 힘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특별하게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또 특별하게 아주 강한 힘을 주셨으면은 삼손이 이제 뭐 해야 되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한 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는 나실인이지, 나는 나실인답게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실인답게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힘을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삼손은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실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실인? 맞아, 나 나실인이야. 근데 뭐 나실인 그냥 뭐 별거야?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았어요. 고집도 엄청 세게 부렸고요. 삼손은요, 막 아까 시체 만지면 안 된다 그랬죠, 나실인들은. 근데 막 시체도 만지고요. 또 삼손의 아주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이 여자도 쫓아다니고 저 여자도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너는 나실인이야, 내가 너에게 거룩한 힘을 줄 거야, 이걸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여자 쫓아다니고 막 시체 만지고 막 자기 화나면은 막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이렇게 산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은 여러분 딱 두 번만 하나님을 찾아요. 나실인인데. 첫 번째 언제 찾았냐면은 아까 혼자서 1000명 잡았다 그랬죠. 1000명 죽였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어도 혼자서 1000명이랑 싸움을 했어.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지? 그런데 근처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어요. 저 물 좀 주세요. 진짜 유치하죠,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고작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이 기도 첫 번째 했어. 그리고 또 죽기 전에 한번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들려줄게요. 딱 2번 기도해요.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삼손이 여자를 막 좋아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삼손이 어떤 한 여자에게 완전히 푹 빠지게 됐어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푹 빠지게 됐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들릴라라는 이름이었어요. 야, 무슨 말하는지 들릴라 조용히 해 할 때 그 들릴라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죠? 들릴라라는 여자였는데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푹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여러분, 야,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대,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퍼져나갔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까지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아까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였다 그랬지, 그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 저놈을 어떻게 하지? 언제 기회가 생기면 저놈을 잡아야 되는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삼손을 어떻게 죽이지?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왕들, 이 블레셋은 나라가 한 5개 정도 있었나 봐. 나라가 한 5개 있는 게 그걸 다 합쳐서 그냥 블레셋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이 블레셋에 속해 있는 이 블레셋 왕들이 딱 모여가지고 한 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야, 소문 들었어? 우리의 원수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랑 사랑에 빠졌대 하면서 이 5 왕이 들릴라를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들릴라 삼손이 당신에게 푹 빠졌다면서요? 우리가 당신한테 한 가지 아주 좋은 제안을 할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들릴라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어머 뭔데요? 얘기해보세요 하니까 이 왕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삼손을 막 유혹해가지고 삼손이 당신을 좋아하니까 삼손을 막 유혹해가지고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 엄청난 힘을 없앨 수 있는지를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알아내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그 비밀을 알아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각자 당신에게 1100세겔씩 주겠습니다.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5명이면 몇 세겔이에요? 세겔은 그 당시에 돈 이름이에요. 5500세겔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면 얼마 벌었는지 알아요? 15세겔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5500세겔이면 정말 로또 한 2번 당첨된 거랑 비슷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삼손만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편안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들릴라가 막 계산기 두드렸겠지. 5500세겔이면 내가 몇 년을 일해야 돼? 내가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이잖아. 막 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삼손을 막 유혹해가지고 막 애교를 떨면서 삼손에게 막 물어봤어요. 삼손 우선 연기를 잘 못하겠네. 삼손 막 하면서 당신은 어쩜 그렇게 힘이 세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힘을 못 쓰게 당신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 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꼬시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러분 삼손이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고 근데 막 사랑하는 여자가 막 계속 물어보니까 또 말 안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알려줬어요. 아유 들릴라, 사실 내 힘을 어떻게 없애냐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줄을 가져와서 나를 이렇게 묶으면은 나는 힘이 완전히 사라진다오 이렇게 말해줬어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마도 동물 있죠, 동물에 그 힘줄이 있어요. 아마 그 힘줄을 말하는 걸 거예요. 아무튼 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동물의 힘줄 같은 거를 7줄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묶으면 자기 힘이 사라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들릴라가 알아냈다 하면서 그 블레셋 왕들을 불러서 속닥속닥 그 마르지 않는 새 활주 7주를 저한테 구해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삼손을 묶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밤이 딱 되었을 때 삼손이 막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들릴라가 그 줄로 삼손을 딱 묶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옆방에 누구를 데려다 놨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리고 삼손이 일어나면은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들릴라가 딱 소리쳤어요. 삼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삼손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블레셋 사람이 날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자기를 묶은 줄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한번 빡 하니까 그냥 뿅 하고 그냥 바로 풀리는 거야. 삼손이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죠? 바로 푹 풀어버리고서는 어딨어? 블레셋 사람 어딨어? 딱 하니까 이 들릴라가 깨달았겠죠. 아, 거짓말이었구나. 옆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막 삼손 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이다. 도망가자 하면서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자 들릴라가 막 삼손을 원망하면서 삼손,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하면서 왜 저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하면서 저를 바보로 하나요? 막 하면서 삼손을 막 원망했어요. 제발 저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막 따라다니면서 졸랐어요. 그러자 삼손이 두 번째로 거짓말을 했어요. 말 안 해주긴 좀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사실은 한 번도 쓴 적 없는 새 밧줄 완전 새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밤이 되었을 때 들릴라가 또 새 밧줄로 묶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 그 밧줄 한번 그냥 하니까 그냥 밧줄 다 풀려. 삼손의 힘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또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자 이 들릴라가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또 쫓아다니면서 막 당신이 왜 나한테 거짓말해요. 나에게 진짜 진실을 알려주세요. 막 따라다니면서 막 졸랐어요. 그러자 삼손이 또 거짓말로 알려줬어요. 세 번째. 사실은 내 머리카락을 실과 함께 내 머리카락을 옷 짜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같이 짜면은 내가 힘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옷 짜는 기계 알아요? 막 이렇게 크게 생긴 거 거기에 실 넣고 막 당기고 막 이런 거 알지, 그지? 거기에다가 이 삼손 머리카락을 넣고 같이 옷을 짜면은 삼손의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들릴라가 또 그날 밤에 옷 짜는 기계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가져와가지고 삼손이 자고 있을 때 삼손 머리카락을 끌어다가 옷 짜는 기계에 넣어서 같이 옷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또 깨웠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하는데 삼손이 일어나서 힘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어요. 또 옆방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또 도망갔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들릴라는 완전히 당신 왜 나에게 3번이나 거짓말해요 하면서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하면서 매일매일 삼손을 따라다니면서 막 졸랐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그치? 근데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이 들릴라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 5,500세겔 막 떠오르면서 그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손을 맨날 따라다니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TV 보고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밥 먹을 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잠자고 있을 때도 일어나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데 막 문 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이건 거짓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상상이에요. 맨날 따라다니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하니까 삼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것 같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야. 맨날 알려달라고 쪼르니까. 그래서 삼손이 결국에는 진짜로 알려주고 말았어요. 들릴라, 내가 진짜 진실을 알려주겠소. 사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어.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 머리를 전부 다 잘라버리면 내 힘은 사라진다오. 이렇게 진짜 사실을 말해주고야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들릴라가 이거는 진짜구나 감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옆방에 숨겨둔 다음에 삼손이 깊이 잠에 들었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삼손을 막 흔들어 보니까 삼손이 힘이 없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 자른 다음에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일어나세요. 하자 삼손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 어딨어 하는데 옆방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삼손을 막 때리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힘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제 완전히 힘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그대로 블레셋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가면서 삼손의 두 눈 있죠. 이 두 눈을 조금 잔인한 말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 이 눈을 뽑아버렸어요. 앞을 못 보게 눈을 뽑아버렸어요. 삼손은 앞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블레셋에 끌려가서 블레셋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감옥에서 이렇게 맷돌 가는 일이 있거든요. 큰 맷돌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달려있는데 이 나무 막대기를 눈 감고 이렇게 돌면서 계속 미는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맷돌 가는 일은 아주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였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거룩한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두 눈이 뽑혀서 적의 나라에 끌려와서 앞도 못 보고 맷돌을 갈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그냥 축제가 열렸겠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가 열렸어요. 야, 우리의 적 삼손을 드디어 잡았다 하면서 우리 이 삼손을 잡게 해주신 우리의 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 다곤 신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모여가지고 그 신전에서 그 다곤 우상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면서 다곤신 감사합니다. 삼손을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곤신에게 그 우상에게 막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삼손이 보고 싶었겠죠. 막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야 감옥에 있는 삼손 끌고 와봐 우리 구경이나 하자 하면서 삼손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삼손 앞을 못 보니까 어떤 다른 노예가 끌고 가는 거를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데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시린이었던 그 삼손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야 노래 좀 해봐 춤 좀 춰봐 하면서 막 놀렸어요. 그 삼손은 진짜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모르겠어. 막 앞구르기를 했는지 그 수천 명 앞에서 막 춤을 췄는지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적들의 앞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재주를 부리면서 모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때 삼손이 자기를 끌고 가주는 노예에게 나를 이 신전을 받들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거든요. 이 신전의 지붕을 받들고 있는 그 기둥 사이로 나를 데려다 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두 기둥 사이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는 삼손이 이 두 기둥을 한 손으로 양손으로 두 기둥을 하나씩 붙잡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삼손이 2개 한 기도 중에 마지막 한 번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제 2 눈을 뽑아버린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가 복수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삼손의 두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면 자기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기도죠. 그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 제 2 눈 저 사람들이 뽑았는데요, 내가 한 번만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하면서 이 양쪽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당겼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냥 기둥을 잡고 당기는데 그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기둥이 무너지니까 신전 천장이 확 무너지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 또 블레셋의 왕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삼손도 역시 같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목사님은 참 회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는데,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소홀하게 여겼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나 나실인인데, 나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 뭐 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신다니까 나 좀 힘도 좀 세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것들, 막 시체도 만지고 막 여자 따라다니고 이런 짓들을 막 한 거예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친구들 아마 한 90% 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 나 하나님의 자녀래.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고 있네. 나 교회 그냥 데리고 가네. 교회 갔어. 교회에서 막 나 하나님의 자녀래.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지 않은지.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나실인과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태어나니까 그냥 별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자녀 되던데, 내가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바로 자녀던데,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죄를 따라다니고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내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소홀히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교회 다니는 거 얘네 다 교회 다니는데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평범하게 생각하고 다니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 죄예요, 죄. 우리가 삼손처럼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내가 무슨 대학교 다닌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나 무슨 대학교 다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은 나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걸 나 어디 회사 다녀? 막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삼손의 마지막을 보았죠? 두 눈이 뽑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실인이라는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두 눈 뽑혀서 사람들 앞에서 재롱 부리고 사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모두가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실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거룩한 나실인으로 부르셨지만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셨지만 삼손은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해나가며 이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예배에 어떤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다음에는 꼭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설교 말씀에 나오는 삼손처럼 자기의 힘만 믿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